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죠.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한때는 좀 용병이었고 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신부와 그리고 그쪽 쪽에 과라니족의 선교사로 파송당한 가브리엘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제 스페인 군대와 포르투갈 군대는 이 과라니족을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길고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로드리고 신부와 가브리엘 신부가 이 군대에 대항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남자들을 끌어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자고 주장을 하고요. 가브리엘 신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어떤 전제하에 평화로운 어떤 행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은 다 죽습니다. 가브리엘 신부도 로드리고 신부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영화 미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악할 때, 그 악이 너무나 명명백백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이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죽을 것인가 말이죠. 명백한 악을 해가는 권력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 대한 묵인과 방조는 악에게 동참하는 길이라 여겼던 이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디트리 본회퍼 목사가 바로 이 고백교회 소속 목사였죠. 고백교회 목사들은 루터교회가 히틀러 정권에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자 악에 협력하는 것은 또한 악한 일이다 라고 하며
그들 따로 나와서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 소속이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히틀러 암살 계획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고 말죠. 자, 악한 정책에 방대하는 방법은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반대와 소극적 반대죠. 적극적 반대는 새를 규합하여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소극적 반대는 그들의 정책에 찬동하지 않으나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버리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정말 기독교적인 대응일까요? 적어도 성경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소극적 반대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이 그들을 핍박해올 때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아니면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서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로마의 대적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고, 혹은 자신들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로마 당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자기들을 향한 핍박이 멈추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환란을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회를 공인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특별히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를 공인해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그가 다스릴 때쯤에는 이미 기독교회의 세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들을 마냥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얼마든지 쥐고 휘두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일종의 종교세죠,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세금을 걷는 관원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세금 낼 수 없어, 그걸 내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굴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보니까 헬라어는 스칸달리조인데, 이 스칸달리조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당국과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악한 정권이었던 헤롯 정권과도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저 타락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과도 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파하셨지 저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수족일 뿐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세를 규합하여 정치 권력을 찬탈하고 저들을 바꾸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애당초 주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힘없고 가난한 요셉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집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유력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서 그 집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면은 더 많은 일들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나안 동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한 번도 당국자들과 나를 세워서 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권력자를 대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국과 다툼을 벌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상 법도에 따라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법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명백한 정권의 탄압, 명백한 권력의 탄압이 올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선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리적 힘을 가진 칼과 몽둥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호구입니다. 이 영적 보호구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중요한 탄압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탄압을 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잘 대하는 선한 권력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정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탄압하면 그냥 탄압을 견뎌내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정권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기독교계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다들 우려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단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수호한다고 로드리고 선교사처럼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새를 규합해서 저들과 싸워야 할까요?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양만 바꿀 뿐 그 하는 행동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의 핍박이 오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서 벌금을 물리면 벌금을 내면 됩니다.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감수하면 됩니다. 설령 교회의 문을 닫게 되더라도 증거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체프를 가지고 소송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체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학교는 소송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학교였지만 지금 그 학교는 체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이 당국의 결정에 복종해야 했을까요? 당국의 주는 학교 지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학교의 재단 이사들이 국가의 지원금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플을 드려야겠고 이것을 드리지 못할 경우 우리 학교는 그냥 문을 닫겠다라는 결기가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일들은 조금 늦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선교 역사의 빛으로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교단이나 나라에 대해 설령 등을 치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전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의 어둠으로 남은 이들은 당국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국의 이익을 따라 행동해주면 너희의 포교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 악과 타협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지상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켜진 교회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그들더러 한 번도 너희는 교회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와 싸워서 그 권력자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동조하는 선한 권력자를 싸운다고 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은 그 모양과 방법을 바꿔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발목을 자르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밑바닥을 긁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권력자들을 의지해서 새를 규합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영적 싸움이라 여기고 우리가 싸움의 방법, 싸움의 도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악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귀와 싸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기도를 통해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진리를 위해 탄압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아름답고 건실하게 자라났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위해 피를 흘렸을 때 그곳에 생명나무가 열리듯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악의 시대에 교회가 쓰러진 그곳에서 복음의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 마침내 승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여론을 조장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이제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복음조차도 자기들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도 그냥 이대로 당할 소냐란 호승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든 자들과 같은 칼을 들고 싸우려 합니다. 더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숫자를 내세워서 압박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정치인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강한 압력을 가하지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진정한 전략은 진흙탕 싸움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지키다가 교회가 문을 닫을지언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증거자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믿음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무기 삼아 마귀와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무기와 같은 것을 취하려는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는 복음의 수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짧은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이 이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낮의 해를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